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를 써서 원래는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요즘 보리 농사 짓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힘차게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시고 지키면 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어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상반기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상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려웠고 금리도 높아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고 다들 풀리고 뭔가 잘 살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과거 70년대 우리나라 전역을 뒤흔들었던 구호가 이겁니다. 잘 살아보세. 오직 이 주제로 전국을 뒤덮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안 다닐 때 아침에 어릴 적에도 워낙 들어서 기억나요. 아침 6시만 되면 쿵짝쿵짝쿵짝쿵짝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새마을 노래 전주와 간주가 꼭 그래요. 쿵짝쿵짝쿵짝쿵짝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또 쿵짝쿵짝쿵짝쿵짝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다 기억나잖아요. 워낙 들어가지고 제 어린 마음에 가사가 다 기억나요. 경쾌하게 사람들을 다 깨워서 일터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또 이런 노래도 기억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하셔야죠. 계속 이것만 부를 수는 없죠. 자, 그 잘 살아보세의 메아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귀 속에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잘 산다라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잘 산다라는 것을 그저 물질의 측면으로만 생각했고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돈이 많다고 꼭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돈이 없는데도 잘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돈으로 옥침대, 물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으나 참된 가정까지는 못 삽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문화와 수준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격하게 공감이 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돈으로 편리함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편안한 건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쾌락과 찰나의 재미와 쾌락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삶의 참 기쁨과 행복까지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놓았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건 부족하고 그동안 오로지 돈만 의지하고 살아왔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과 상관없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사식도 많이 넣어주고요. 또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 사도에게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비량 선교가 뭐예요?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일절받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비용으로 선교 비용에 충당하는 그 원칙이 자비량 선교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적 후원을 많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자기 원칙에는 좀 안 맞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좀 민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물질관을 털어놓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걸 배웠다. 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잘 살고 넉넉하고 부자여도 잘 살 수 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며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좋은 구절이죠. 이 팻말, 이 족자가 붙어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여 오셨습니까?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한 긍정의 메시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에게 불가능은 없어. 뭐 주로 이렇게들 많이들 해석을 해오셨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앞뒤 문맥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경제 생활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부자로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한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잘 살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 둘 다를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을 잘 배운 행복한 삶인 거예요. 21년 전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한 1년 넘게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여러모로 어려웠죠. 신학교 수업도 마무리 지어야 했고 또 생활도 해야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당시 저의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 가족 구조조정부터 했습니다. 우리 출산할 때까지,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처갓집에 내려가서 잘 보살핌을 받으라.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처갓집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저 혼자 정말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는 무조건 된장찌개, 김치찌개였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을 한 숟갈을 물에 넣는다, 끓인다, 맛있게 먹는다, 끝. 김치찌개, 김치를 가위로 썰어서 냄비에 넣는다, 물을 붓는다, 끓인다, 맛있게 먹는다, 끝. 정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다른 단순하게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어쩌다가 두부라도 싸와서 썰어 넣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별미였습니다. 가끔씩 교회나 학교에서 행사가 끝나고 남은 김밥이 있으면 다 달라고 해서 제가 다 얻어왔어요.
그리고는 냉장고 안에 딱 쌓아놓고는 끼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는 계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에 담궈가지고 김밥전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김밥이 남으면 그렇게 만들어 추억을 먹는 거예요. 겨울에 또 파주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지내는 방 안 온도가 보통 10도였어요. 10도. 실내 온도가. 기름 보일러를 막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밥상을 딱 펴놓고 그 위에다가 제일 두꺼운 이불을 탁 덮어놓고 그 안에 항상 들어가서 저의 하체를 밀어 넣어서 지내는 거예요. 상체에는 항상 두꺼운 외투를 입고 손에는 엄지와 검지를 잘라낸 장갑을 끼고 그 이불 덮은 밥상 위에 책을 펴고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쓰다 남은 양초,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양초들이 많이 돌아다니 그거 다 얻어와 가지고는 화분을 옆에다가 놔두고 화분에다가 초 한 10개 정도 꽂아놓고 다 불을 붙여놓으면 꽤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청승맞고 서글프게 들릴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쁘고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시린 손가락을 촛불에다가 녹이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이 내게 있나 보다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는 데에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뭐 제가 겪은 이런 얘기들 하면 여기 계신 어른들이 과거에 겪은 고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빈곤이든 어떤 강도의 궁핍함이든 그 빈곤을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빈곤도 못 견디고 서글퍼하고 비관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인생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마음 자세를 배우시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작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생긴 새로운 말인데 정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일체의 비결을 내게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빈곤에 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주로 빈곤에 처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풍부에 처하면요, 일단 돈이 없어서 불편해지는 것은 많이 없어져요. 좀 편안한 게 많아지죠.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이 따라옵니다. 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불필요한 잡스러운 생각들, 거품, 욕심, 교만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빈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김동호 목사님이 청부라는 말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청비는 원래 있는 말이죠. 깨끗할 청, 가난할 빈자를 써서 깨끗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 그래서 오래도록 성직자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반면에
새로 만들어낸 이 청부라는 말은 깨끗할 청, 부유할 부자를 써서 깨끗한 부자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 청부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왕이면 부자가 낫잖아요. 깨끗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빈과 청부가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두말하면 대부분이 청부를 택할 거예요. 어쩌다가 독특하신 분이 청빈을 가끔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빈과 청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빈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빈이나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복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택할 수 있냐? 앞에 붙는 청을 택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깨끗함을 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깨끗함을 붙잡으면 가난해도 괜찮고요. 부자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 팔복 중에 말씀하셨어요. 깨끗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이고 넉넉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깨끗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청빈보다 청부가 더 어려워요. 청빈은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검소하게 사는 측면이 있지만, 청부는 다 누릴 수 있지만은 안 누리는 것이 그 청부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요.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더 수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제를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절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늘 풍부에 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에요. 풍부에 처하다가 또 언젠가는 언제든 다시 빈곤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번 풍부해지면 어렵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라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타다가 형편이 좋아져서 큰 차를 타게 되었는데 다시 작은 차 타라고 하면 그게 죽기보다 싫은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형편이 안 되는데 가오는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품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당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풍부할 때에 계속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절제의 훈련법이 뭘까요?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한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 그 흐름을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시고 이웃을 위한 소비를 확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다시 빈곤에 처해도 청청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에 처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부끄러움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부터 이겨야 합니다. 가난을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또 부유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데 갑자기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졸부라고 하죠. 이게 비웃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졸빈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하고 수수하지 않더라고요. 졸빈이 뭘까요? 가난한데 당당하지를 못하고 맨날 부자들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졸빈인 거예요. 절대 졸빈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당할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분들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부자는 겸손할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소명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겠다라고 말들을 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좋은 말로 시작을 했는데
아유 뭐 11조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좋은 말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물질만 숭배하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돈에 대한 욕심을 돈에 대한 소명감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인데 그걸 거룩한 척 소명감으로 포장해 놓고는 자기도 잘 몰라요. 대충 물질의 복을 계속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하는 거짓 신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존재로 삼아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소명감이 확실한 분, 그 마음 그릇부터 달라요. 기도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넉넉한 사람, 청부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멋있게 살게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청부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또 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기회인 거예요. 모든 것이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기회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성숙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십니까? 기회입니다. 나누고 섬길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프시고 병에 걸렸습니까?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질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기회입니다.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청을 깨끗함을 딱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청이 가난이라면 청빈한 자로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내가 붙잡은 청이 부를 가져다 준다면 더 감사드리고 청부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며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모든 때를 기회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